예레미야가 마지막 5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부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놀이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걷혔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멸망의 폐허 위에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부르짖던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가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앞서 묵상했던 3장 33절에서 예레미야는 절망의 깊은 수렁의 가장 밑바닥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주의 백성이 중심으로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 깊이 기도하면서 새삼 깨닫게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야만 돌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은혜로 하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 전환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방향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 전환이 삶의 방향 전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종종 자주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이 세상의 어두운 뒷골목을 헤매곤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빗나간 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만이 우리는 중심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신앙생활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예레미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렇게 끝이 나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으로 그의 기도를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가 마지막 장이 다른 장들과 다른 양식으로 쓰여진 이유 역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1장 말씀을 묵상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이 말씀은 아크로스틱이라는 양식으로 쓴 시입니다. 다른 말로 알파벳 시라고도 하는데 각 절의 첫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순서대로 기록하는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는 1장, 2장, 4장, 5장이 다 22절로 되어 있고 한가운데 3장은 66절로 되어 있는데 3장 역시도 알파벳 한 자당 3절씩 22자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장절의 구조가 마치 그 안에 탄식과 슬픔과 눈물이 가득 담긴 깊은 항아리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눈물병과도 같고 눈물의 기도의 항아리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인 5장은 똑같이 22절로 되어 있지만 아크로스틱 양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장은 다른 장들과는 달리 아무런 규칙성이 없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 마지막 장을 이렇게 다른 양식으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운명론적인 사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하늘이 정해준 운명으로 사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의 의미를 그렇게 오해합니다. 마치 꼼짝달싹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운명의 수레바퀴에 갇혀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꼭두가시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운명이라는 구덩이에 밀어 넣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과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지만,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면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장을 아무런 규칙성 없이 다른 장들과 다르게 기록한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라 주장하는 거짓 신념으로 마음을 닫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그들을 끌어올려 주셔서 그들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미 예레미야 말씀에서 주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0장과 3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다시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미래를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이 정해준 운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기가 막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심지어 죽음이라는 가장 절망스러운 현실조차도 우리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6장을 보면 이런 비장한 가사가 있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쾌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운명이 아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운명에 맡겨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